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도 채찍질을 당하여서 기진한 터라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자 그를 붙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면 두 곳으로 나뉘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이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휘장이 이 앞에 드리워져 있단 말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위,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와 앞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강림하셔서 죄 용서를 선언하세요. 속죄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가 1년에 한 번씩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휘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휘장 안에 있는 법궤 그 위 속죄소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딱 한 번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가로막은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당연히 그 휘장 안에 있는 법궤가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휘장은 무엇이다? 곧 예수님의 육체. 근데 그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를 누가 찢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그 육체가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고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죄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로, 다른 길로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조물에게, 자신의 피조물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길이,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었다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나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의 이름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평생에 전하여 많은 사람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으셨사오니 그 길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힘입은 저희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들의 영혼을 얻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